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계를 푸는 열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묻지마라고 하는 거죠. 묻지마. 이 서로 알지 못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묻지마라고 합니다. 이 묻지마 뒤에 행위의 명칭을 붙여서 묻지마 땡땡이라고 하죠.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이런 것들이 있죠. 최근 묻지마 범죄가 급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행을 타고 있죠. 사회에서 부적응자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단절되고 또한 사람에게 상처와 원한으로 인해서 묻지마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무서운 것은 이 묻지마 범죄 가운데 무기를 사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을 사용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무서운 무기가 있다고 한다면 집에서 사용하는 칼이죠. 요즘 원한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 또 불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칼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조직폭력배들이 칼을 가지고 다녔지만 요즘에는 유행처럼 번져서 조그만한 일이라도 칼을 위협으로 가하게 되죠.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무서울 정도이고 요즘은 한 번씩 주위를 쳐다볼 정도로 이렇게 항상 살펴봐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도 묻지마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가지죠. 가족, 또한 친구들, 학교의 선후배, 또한 직장 동료들, 지역의 사람들까지 많은 관계를 가집니다. 그 중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고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다가도 어떤 한순간에 한 문제로 인해서 관계가 깨질 때가 있죠. 가까운 사람부터 먼 사람들까지.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놔두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바로 관계의 동물이기 때문이죠. 혼자 살지 못합니다.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관계를 회복해야 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을 통해서 관계를 푸는 열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전 시대부터 있어 왔던 것, 또 시간적으로 오래된 의미뿐만 아니라 본래적인 것, 근본적인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누가 말하고 있을까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전혀 내려오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21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얘기하고 있고 22절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새롭게 주어지는 교훈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나오는 그 율법과 반대로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율법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세 율법에서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살인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큰 계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얘기해왔던 것들, 이 살인이 나쁜 것이지만 살인보다 더 나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큰 범죄들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속에 미워하고 노하고 욕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21절에 심판을 얘기하지만 22절에 예수님 더 근본적으로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한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범죄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층적인 것들인 거죠.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형벌의 강도가 점점 더 증가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우리가 관계를 통해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분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노.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노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노, 노여움을 의미합니다. 형제들에게 분노를 내거나 노여움을 내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분노는요, 삶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분노를 내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상대방에게 또한 상한 감정이 있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바로 화가 나면 반드시 복수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화나게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높죠. 누군가 나를 열받게 한다. 그러면 내가 그 열받은 걸로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아니면 욕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또한 그로 인해서 원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는 거죠. 나 또한 화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열받았어요. 그러면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에 후회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분노가 일어나면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폭발하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결별이 일어나고 해고 등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형제에게 분노할까요? 우리가 분노할 때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분노할 이유가 있지만 어떤 때는 그 분노도 참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분노를 내지만 어떨 때는 참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분노를 내는 대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쉽게 분노를 내는 대상들을 찾아보면 나보다 월등히 높은 존재들에게는 분노를 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에게 또 부모님 엄마에게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에게는 분노를 내지 못하죠. 나 화났어 막 이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나보다 월등히 높은 존재에서는 분노를 표출하지 못합니다. 보통 나보다 낮은 대상이거나 만만한 대상에게 분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만하니까, 나에게 해가 되지 않으니까 화를 내는 거죠. 만약에 조폭이 나를 화나게 했다. 그러면 내가 조폭에게 내 분노를 낼 수 있을까요? 내가 대통령에게 손해를 본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보고
분노를 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분노를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분노는 만만한 대상, 내가 볼 때 나보다 지위가 낮거나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에게 낼 수 있는 것이 분노입니다. 또한 분노를 하는 사람은 분노를 토해냄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풀리게 되는 거죠. 분노를 당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질병도 생기게 됩니다. 또한 분노를 내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분노를 내는 대상자가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노를 낼 수 있을까요? 없죠.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거나 분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2절에는 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했는데 여기서 나가라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창 시절에 친구들에게 이 바보야, 이 멍청아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도 이런 말을 사용하는 분이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바보야, 멍청아.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네,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에 굉장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이 바보야, 이 멍청아 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쉽게 그 말을 꺼내어 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합니다. 강한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바보, 이 멍충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험담하거나 모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상대방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은 타인과 잘 비교하는 동물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집단의 이익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남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경계하고 자신과 비교하는 성향이 강하죠. 인간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했을 때 자신이 뛰어나다라고 할 때에는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반대로 자신이 열등하다라고 하는 열등하다고 생각될 때는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 열등감은요, 강렬한 부정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고 싶다고 하는 충동 때문에 쉽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욕설이나 비방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욕설이라든지 비방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욕설이나 비방으로 상대를 깔볼 수 있습니다. 자신과 상대방을 비교해서 상대를 끌어내림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해봤잖아요. 이 어릴 적에 바보, 멍청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안 해봤지만 저도 잘 안 해봤지만 욕을 함으로써 나는 어떨 때 보면 이 어떤 그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애초에 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와 자신이 일일이 비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저와 다른 사람과 나와 비교해서 바보야, 저 사람 멍청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욕은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욕을 할 때 의욕과 쾌락에 관여하는 호르몬인 도파민이 발생하죠. 이 도파민이 나오면 즐거운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욕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은 욕심 많은 되뇌 물질이고 일단 방출하게 되면 더 큰 자극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래서 욕의 횟수를 늘리거나 더 과격한 욕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도파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욕을 합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과 같은 것이죠. 바로 욕은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을 하는 사람만 욕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욕하는 자들은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욕을 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욕을 끊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자신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갖게 되면 욕을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세 번째는 인신공격이다라고 하는 거죠.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의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어리석은, 미련한, 멍청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을요, 인신공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일들을 들추어나면서 비난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남과 비교를 잘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잘난 게 있으면 그것으로 좋아하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으로 실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한 자는 더욱 강한 자가 되려고 하고 약한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강한 자가 되려고 하죠. 이 사람들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신비한 능력은 비교하고 참견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 잘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 일까지 참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에 훈수를 둔다라고 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남이 하는 일에 끼어들게 하는 거죠. 보통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구경하는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수를 가르쳐 주는 데서 생긴 말이 훈수를 두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일에 참견하고 싶고 더 내가 더 잘한다라고 하는 우월감 때문에 훈수를 두는 거죠. 그래서 잘 못하게 되면 이 어리석은 놈아, 또한 미련한 놈아, 멍청한 놈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일에 잘 참견하게 되고 그것을 비교해서 어리석다, 미련하다, 멍청하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자신들이 심판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오직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관계를 깨트리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나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 형제들에게 잘못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물을 드리러 성전에 가는데 아마도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감사할 일이 있던지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 있어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생각나시는 죄악들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형제에게 잘못한 일들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예물을 드리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계속 그 생각, 잘못했던 생각이 떠나지 않고 계속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했지만 잘못된 일로 인해서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오히려 기쁜 일이 이 잘못했던 일로 인해서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할 때에 예물을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긴 드려도 먼저 가서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가서 형제들과 화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먼저 화목하는 일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형제들과 어떤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24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관계의 첫 번째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면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24절에 보면
먼저 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찾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관계의 동물이죠.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함이 남아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계속 생각이 나고 있는 거죠.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잘못한가 생각이 나게 되고 미안함이 생기게 되고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 친한 관계에서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불편함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죠. 찾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본문에 보면 형제와 화목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화목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더 근본적으로 친하게 되고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중학교 시절에 싸움을 잘 하지 않은데 이 반 친구와 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한 친구가 저보다 키는 작지만 이 싸움을 곧장 잘하는 친구죠. 그래서 자기가 싸움을 곧장 잘하는 친구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키가 작았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주먹을 쥐고 이제 결투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먼저 한 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이 코를 때리게 되면 코피가 나면 싸움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코에 코피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때리고 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먹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친구를 찾아가서 악수하고 그다음에 화해를 한 적이 있죠. 미안하다. 화해를 했죠. 금방 화해가 되니까 그 친구와 싸움을 했던 관계에서 미안하다. 서로 잘못했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 관계의 모습이 화해가 되고 예전의 모습으로 친해질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람은 먼저 가서 미안하다를 잘 못합니다. 저희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잘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뭘 잘 못하냐면 미안하다, 죄송하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 자존심이 센 건지 아니면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제 아들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자신이 먼저 미안하다, 죄송하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과를 잘 하지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인정하기 싫기 때문이죠. 내가 가서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이죠. 또한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라고 하는 것을 잘못한 것이 그렇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가서 용서하지 또한 잘못을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먼저 용서하게 되면 하늘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먼저 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관계를 속히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나와 다툼으로 인해서 원한 관계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법정에 가서 고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일이면 상관없지만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 편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게 많고 손해를 많이 끼친다고 한다면 빨리 가서 죄송하다, 미안하다라고 수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법정에 가면 내가 불리합니다. 징역을 살지 모르죠. 그러므로 나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급히 가서 용서를 빌고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만약 시간을 놓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법정에 가서 고소하게 되고 재판관이 나를 재판하고 교도관에 넘겨주어서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급히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5절의 말씀은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시간에, 속히 좋은 관계로 나갈 수 있는 시간에 속히 회복해야 된다. 시간이 없다.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서 시간이 되면 사과해야지, 미안해야지, 죄송하다 얘기해야지 라고 하다 보면서 계속 미루다 보면 어느새 관계가 더 멀어지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한 어떤 겁니까? 또한 악성 루머들이 펼치게 되어지고 또 큰 것들을 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시간을 놓쳐서 더 큰 사건으로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마음이 상해서 그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더 늦게 하다 보니까 더 큰 일로 변해지게 되는 거죠. 부부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싸움은요, 작은 문제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큰 문제로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 빨리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사과하게 되면 금방 관계가 풀어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빨리 가서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남김없이 다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26절 읽어볼까요? 26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로 강조를 하십니다. 잘못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죠. 죄 지은 죄값을 다 감당해야만 다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죄에는 형량이 있습니다. 그 형량을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조점은 다 갚으면 나올 수 있다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네가 한 푼이라도 라고 하는 말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미미한 것,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반드시 형제와 화해하고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것은 그냥 넘어가면 되지 뭘, 그런 것까지 미안하다고 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것이라고 그냥 넘어가다 보면 큰 일로 번질 수가 있는 거죠. 큰 문제는 파고 들어가면 작은 것부터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면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거죠. 저는 어릴 적 초등학교 시절에 이 용돈이 부족해서 어머니의 지갑에 손을 댄 적이 있습니다. 큰 돈을 손을 댄 적은 없고요. 작은 돈이죠. 예전에 동네 선배들이 가출을 하면 어떻습니까? 소를 판 돈을 가지고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죠. 아니면 쌀 판 돈, 큰 돈을 가지고 서울로 가서 흥청망청 돈을 쓰다가 이제 돈이 다 떨어지면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엄청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간이 콩알만해서 그렇지 하게 못하고 몇천 원 군것질을 하기 위해서 훔친 적이 있습니다. 이 죄인들은요, 자기의 죄를 알기 때문에 재발을 저린다고 하지요. 죄인은 죄인의 티를 내게 됩니다. 어머니가 제가 또 불안불안하니까 눈치를 채셨는지 잘못한 것 있으면 이야기해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 지갑에 손을 댔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물론 엄청난 회초리로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약을 발라주고 밥도 차려주고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죄를 고백하게 되면
회개에 대한 기쁨이 생기게 되고 예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죄에 눌려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훔친 것에 대해서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적으로 그 죄를 가지고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죄를 고백하게 되면 그 고백의 기쁨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소한 것까지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묵혀두지 마시고 바로 해결해야 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사과합니다라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용서와 화해의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형제와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되죠. 어떤 어려움은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로 번지게 되고 서로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는 늘 끊임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관계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먼저 가서 화해를 하기도 힘들고 관계를 개선하기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연약하고 또한 화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죠.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죄 가운데 원수가 되었는데 그래서 인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의 형벌을 받아 우리를 깨끗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죠. 그러므로 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막혔던 담이 이제 예수님이 허물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죄값을 다 갚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남김없이 다 갚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다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다 갚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남김없이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먼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급히 가서 또한 용서를 빌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남김없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 힘으로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또한 미안하다, 또한 죄송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형제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